며칠 전 교회에서 몇 주 전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어떤 부족인데 이네들은 전혀 욕심을 내지 않고 없는 가운데서도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아주 가슴에다 품고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 라다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아메리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이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잔뜩 들어있고 얼굴은 지극히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이나 욕심을 앞세우다가 큰 불행을 겪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 것을 천진성 또는 순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가르침에 보면 이러한 천진성이나 순진성이 바로 천국의 근간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아이들을 좀 만져달 것을 기대하고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가깝게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히 분이 여기셨다. 아이들이 그 가깝게 오는 걸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애들이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그저 엄마 품에 있고 아빠 품에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순진성을 표상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얼굴이나 몸짓 또는 말에서
순진함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또 얼굴에다가 키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심겨준 아주 고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의 순진성은 아직까지 선이나 악 또는 진리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외적인 형태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순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진정한 순진함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서 얻어진 지혜로운 순진함을 가질 때 진정한 순진함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장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린아이로 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의 아기는 아주 지혜로운 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순진함, 즉 지혜로운 순진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진정한 순진함을 가지며 또 그런 순진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무리 울던 아이도 엄마가 젖꼭지만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얼굴에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미소를 띠면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젖을 먹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진함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과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므로서 그 순진함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충분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깝게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행위를 심히 노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혜롭고 순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 천국과 지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선한 것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혹시라도 참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네요 하고 칭찬을 하면은 도리어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리대로 살았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많던 적던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면입니다. 여기다 전제 조건은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도 만족하는 것, 게으르거나 아니면 자기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게다가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내일 일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불편한 것을 잃거나 또는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내일을 염려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모든 선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모든 일을 선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순진성을 파괴하는 일이고, 자기들의 순진성을 파괴하는 일은 자기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들의 하나의 큰 특징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기억 속에 담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즉시 생활에서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순진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20세기에도 이 땅 위에 남겨놓으셨구나.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그 천국과 같은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데에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순진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기도하옵기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순진함을 회복하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아름답고 힘차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